좀 긴 본문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서 읽으시고 또 마음으로 따라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같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우리 7년 전 이맘때 하나님은 저에게 새로운 교회를 개척할 마음을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행했었습니다. 먼저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교회에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다 찾아서 읽고 묵상하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교회에 관련된 책들을 수십 권 사서 읽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아직도 기억나는 한 문구가 있는데 돌아가신 우리 옥하는 목사님이 책에서 쓰신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헌 집을 고쳐서 사는 것보다 새 집을 짓는 것이 낫고 헌 옷을 고쳐서 입는 것보다 새 옷을 입는 것이 낫다.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헌 옷을 지어서 새로 고쳐서 입는 것도 입을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새 옷을 사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용기를 얻어 교회를 개척할 준비를 했습니다. 책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것이 있는데 기도였습니다. 당시 제가 기도하기 위해서 찾았던 교회당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임으로 사역했던 원당 가기 전에 삼릉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 교회당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4년을 섬겼던 교회였는데 그곳에 부교육자 시절 바쁜 시절이었지만 퇴근하고 나서 밤늦은 시간에 교회당을 찾아서 강대상 앞에 지금 이렇게 강대상이 있는데 이런 강대상 앞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혼자 아무도 없는 캄캄한 밤에 그 강대상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했던 때가 7년 전 이맘때였습니다.
저는 요즘에 희망의 교회가 이제 다음 달이면 7주년이 되는데 성경에서는 이 7이라는 개념이 다시 시작한다. 한 사이클이 끝나고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되는 것으로 의미를 자주 이야기하는데 다시 시작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많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다. 여러분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에 대해서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일을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어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이 환경이 너무 지루하다 싶어서 새로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일을 기획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우방 아파트에서 가까이 있다가 보니까 우방 아파트의 주민을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얼마나 이사가 많은지 1년이면 20% 이상이 이사를 가더라고요. 새로운 환경을 만들고 싶은 것이 이사로 드러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지금의 사람들이 너무나 지겹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하고 불만도 있어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모임, 새로운 환경을 누구나가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연 우리가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다시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또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다시 시작하려면 사명을 깨달을 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명을 깨달을 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본문 9절과 13절은 똑같은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반복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9절과 13절을 한번 보면 엘리야가 머물러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똑같죠. 뭐라고 그럽니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질문은요, 엘리야가 지금 굉장히 심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도망가고 싶어하는 엘리야, 죽고 싶어하는 엘리야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던지시는 질문인데, 이 질문은 엘리야의 영적인 마음을, 이 심령과 그 마음을 일깨우는 질문입니다. 혼내는 질문이라기보다는 그 심령을 흔들어 깨우는 하나님의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독한 엘리야를 일깨우시는 하나님은 15절부터 보면 새로운 사명을 또 주시는 것을 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사실 이전에 엘리야는요, 열왕기상을 읽어보면 열왕기상 18장에는 엘리야가 우상 숭배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상대해서 싸워서 그 우상 숭배자들을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850대 1로 속된 말로 맞짱을 떠서 이깁니다. 그 위대한 일을 행했던 엘리야에게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맡기십니다. 이전에는 우상 숭배자들과 싸워서 이기는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면 이제는 사람을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일을 감당하도록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때로는 엘리야처럼 마음의 침체가 오기도 하고 영혼의 침체가 올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 식기도 합니다. 열정이 식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 이 환경을 확 뒤집어 엎어서 새롭게 만들고 싶은 마음들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런 적이 없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십시오.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었어요? 죽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한 번도 없어요? 다행이네. 네. 어저께 저녁을 먹는데 문자가 왔어요. 카카오톡으로 문자가 왔는데 제가 15년 전에 섬겼던 교회, 교육전사로 이제 첫 발을 내디뎠던 교회에 중고등부 선생님이셨던 분이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잘 계시죠?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문자가 뭐냐면 슬픈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슬픈 소식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가르쳤던 중고등부를 주로 가르쳤었는데 그 학생들 중에 한 명이 지난달에 자살을 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한 30여 명, 많으면 그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15년이 지났는데 자살한 친구가 2명이에요. 제가 한 번은 장례식에 간 적이 있습니다. 군대 가서 자살한 친구의 장례식에 갔어요. 정말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슬픈 소식이 또 들려온 거예요. 그 친구가 정말 가정 형편이 어려운 친구였었어요. 한 친구는 너무 착한 친구였었어요. 그런데 그 2 친구가 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이제 갓 30 정도 됐을까 할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괴로웠으면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그렇게 포기했을까? 정말 딱한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디 그 친구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오늘날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젊은이들이 정말 힘들어합니다. 학생들이 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또 어른들도 살기 어렵다고 너무 많이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살기 좋아진 시대가 되는데 점점 더 많은 부분에서 그런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러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지금 들어야 할 음성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지금 들어야 할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일 겁니다. 얘야, 너 지금 뭘 하고 있니? 너 지금 어찌하여 여기에 있니? 하나님의 우리 자신을 일깨우시는 이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냥 귀에다 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때로는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라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7년 전에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갈 곳을 찾다가 이곳 고양동에 왔습니다. 사람 세우라 라고 하는 명령에 그동안 꾸준히 해왔습니다. 이제 저는 7년 차에 우리 희망의 교회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와 희망의 교회에 새로운 사명을 주시옵소서.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사명을 주실 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희망의 교회도 새로운 사명이 필요하듯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이라면, 한번 하나님이 부르신 인생이라면 주시는 사명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명을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깨달은 사명은 뭡니까?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환경을 주셨습니까?
저에게 이런 가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저에게 이런 환경을 주시고 이런 가정을 주시고 이런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거는 사명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꿈일 뿐이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뜻을 한번 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으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힘을 얻게 됩니다. 엘리야는 다시 시작할 힘을 어디에서 얻었냐면 사명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얻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시 시작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사명을 깨닫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두 번째로 언제 다시 시작할 수 있냐 하면 동역자를, 사람을 만남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때 이 본문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주었던 이때는요, 엘리야가 정말 영적으로 심적으로 굉장히 고독한 때였습니다. 엘리야가 10절과 14절에 똑같은 이런 말을 합니다.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자 엘리야가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제가 열심히 유별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버리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는데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내 생명을 그들이 여전히 빼앗으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죠. 하나님, 저 혼자 남은 것 같습니다. 저 혼자 선지자로서 활동하는 것 같고요. 저 혼자 멀어진 것 같고요. 이제는 제 목숨도 누가 빼앗으려고 그럽니다. 너무 고독하다가 보니까 이 고독에 빠진 이 엘리야가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엘리야야, 18절 말씀인데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절하지 아니하고 입맞추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야, 너 혼자 아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내가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으로 남겨두고 있으니까 너 혼자 고독하다고 외롭다고 그렇게 처져 있지 말아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까지 붙여줍니다. 동역자까지, 사람까지 만나게 하셔서 같이 사역을 하게 하고 그 엘리야의 사역을 물려주도록 사람 세우는 사역을 또 감당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심적으로 영적으로 고독에 빠질 때가 있는데 고독할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내가 고독하지? 가을이잖아요. 고독한가요, 여러분? 외로워요? 갈비뼈가 허전해요? 네, 안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가을 안 타요? 네. 어떤 분은 가을만 되면 가을 타는 분이 있어요. 네. 그냥 괜히 그냥 고독을 즐기시는 분 같은데 뭐 즐길 필요가 있을 때 인생을 즐기려고 할 때는 가을을 즐기려고 할 때는 조금 고독해 보는 것도 괜찮을지 몰라요. 하지만 계속 고독한 거예요. 계속 외로운 거예요.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저는 두 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내가 왜 고독한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괜히 쓸데없이 고독하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여기 본문에 엘리야가 영적인 고독을 느낀 것은요, 엘리야가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자기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자기만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자기만 의롭게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고독에까지 빠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만 남았다고 생각했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과했기 때문에 영적인 고독에 빠졌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과한 부분들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 이 고독함이 찾아올 때 계속 밀려온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눈을 들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홀로 계시지 않으신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렇게 삼위가 함께 계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성경에 계속 말씀하시는 것 중에 가장 많은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우리를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혜사라고 하는 성령, 옆에서 돕는 자라는 뜻인데 그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동력자들, 믿음의 동지들을 보내셔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우리를 고독하게, 외롭게, 홀로 버려두지 않으실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요즘에 고독한가요? 외로운가요? 너무 외로운가요? 그래서 사람 만나러 가나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 동력자라는 것은요, 세상의 사람이 아닙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믿음의 사람, 참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요즘 혼자 사역하는 것이 어렵구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근 7년 동안 희망의 교회의 목회자로서 거의 혼자 사역을 했습니다. 처음 1년 동안 전도사님이 있었긴 했지만 그분이 가신 다음에는 거의 혼자 사역을 했습니다. 혼자 하기 힘들다라는 얘기가 일이 많아서라는 게 아니에요. 혼자 하기 어렵다라는 것은요, 동력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희망의 교회의 형편과 상황에 꼭 맞는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맞는, 제가 희망의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우리 교회가 굉장히 젊습니다. 나이적으로 볼 때 굉장히 젊은 연령대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젊다라는 것은 희망이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이 젊은 식구들, 특히 어린 생명들이나 학생들을 잘 길러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정말 생명 있는 사람들로 길러내기 위해서는 혼자 힘들겠다, 어렵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7주년이 되면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저의 동력자가 되고 저 또한 성도님들의 동력자가 되어서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희망의 교회를 함께 세워갈 진정한 동력자들이 있다면 붙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는데 동력자가 있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있나요? 전화할 사람이 있나요? 만날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 찾아보십시오. 있습니다.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혼자 신앙생활 하라고, 혼자 예배드리라고, 혼자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같이 하라고. 그런 사람을 찾아보라고. 여러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없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 동력자를 붙이셔서 다시 시작할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동력자가 되셔도 좋고 또 동력자를 붙여달라고 기도해도 좋고 희망의 교회에서 이런 동력자들을 붙여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도 좋습니다. 동력자를 붙여주심으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이 있을 때 그 만남을 통하여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11절과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기에 여호와 앞에 두고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만나주시는데 아주 여러 방법으로 만나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읽어보면요, 갈멜산에서 엘리야를 만나시는데 그때는 바람이 붑니다. 센 바람이 불고요, 땅이 흔들거려요. 지진이 나서 막 흔들거립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물을 핥아버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굉장히 강한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런데요, 19장 이 호렙산에서 만나신 하나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입니다. 바람으로도 지진으로도 불로도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로 나타나셨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로 나타나셨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이에요. 엘리야는 새로운 하나님을 지금 만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요, 이전에 만나주신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큰 교회에서 사역이 아주 잘 갖추어져 있고 조직도 잘 갖추어 있는 단체에서 혹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 오셨던 분도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하던 교회는 큰 교회, 조직도 사람도 잘 갖추어져 있는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을 만났었습니다. 정말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알다시피 작고 아담한 교회에 우리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때로는요, 너무 성경을 가르쳐야 될 성도들이 많았던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한 명 붙들고도 성경 공부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 명 붙들고도 몇 시간씩 이야기하고 상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큰 교회를 다니고 얼마나 작은 교회를 다니냐가 아닙니다. 내가 옛날의 은혜만 생각하고 옛날에 만난 하나님만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새롭게 시작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주부터 사실 새로운 한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한 달이 되면서 12월 첫째 주가 우리 교회 이제 7주년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7년 전으로 좀 돌아가서 다른 건 못해도 내가 좀 기도를 좀 많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11월 한 달은 매일 밤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려고 작정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이었어요. 굉장히 이렇게 제가 요즘 공부하러 다니잖아요. 막 2층까지 갔다 오면 진짜 파김치입니다. 새벽 기도 마치고 거기까지 공부하러 갔다가 오면 한 8시 넘어요. 거의 9시 이렇게 될 때도 있는데 집에 들어가서 눕고 싶고 쉬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한 게 있어서 강대상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 강대상 아래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어요. 음악도 틀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하게 읊조리며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희망의 교회가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사명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희망의 교회에 필요한 동력자들을 붙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참 이상한 것은요, 이런 기도에 대한 응답이 찾아오기보다는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지만 하나님이 먼저 저를 만나 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고 감사를 생각하게 하시고 희망이 솟아나게 하시는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제가 먼저 느끼고 있다고요. 7년 전 그 시골 교회 강대상 아래에서 엎드려 기도했던 제 모습과 7년 후가 지나서 이 희망의 교회 강대상 아래 엎드려서 기도하는 제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하나님이 오늘 새롭게 네가 먼저
은혜로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을 주신다고요. 저만 기도하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저와 함께 제자훈련까지 수료하신 우리 수료생들과 함께 금요일 날 이 강대상에서 기도를 하자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어제 그저께죠. 금요일 날 이 강대상에서 기도를 같이 했습니다. 기도를 같이 하면서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 희망의 교회에 앞으로의 7년의 동력자들이 이분들일 거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물론 또 다른 동력자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실 수도 있지만 지금의 이 성도님들이 앞으로 또 다른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함께 동력할 동력자로서 헌신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몇 가지 시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몇몇 분들은 알고 계시지만 우리 교회가 저기 신도시 삼송이나 이런 데 이사를 갈까? 이런 생각들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얘기들을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유는 다 한 가지입니다. 성경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환경을 우리는 자꾸 변화시키려고 그럽니다. 교회당을 이렇게 이전하면 안 될까? 아니면 뭐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새로운 일을 하면 안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정말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사람은 마음을, 그 심령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세상의 방법으로 만약에 새롭게 하려고 그랬다면 저는 정말 새로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특히 저의 마음을 희망의 교회라면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만 그것이 바로 다시 시작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언제 새로워지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이 스스로 내가 새로워져야지 그런다고 새로워지나요?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때, 새로운 하나님을 만날 때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 만난 것도 좋지만 새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 만남을 준비해야 돼요. 예배 드리러 나오실 때도 잘 준비하고 오셔야 돼요.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꼭 10분 전에 왔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와서 미리 기도를 준비하고 만남을 준비해야지 홀레벌떡 오면은 준비가 잘 안 됩니다. 만남을 위해서 여러분 약속 시간을 잘 지키시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면 특히 더 잘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 번으로 만나는 것으로 여러분 그냥 나 만났다,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 만났다, 그런데도 마음이 허전하다면 여러분 뭔가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평일에 여러분이 시간을 내셔서 한 번 더 만날 필요가 있고, 그래도 안다면 저녁에 나와서 저처럼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심령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구나,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미한 소리를 들을 때까지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만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계속 후퇴되어지고 계속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 그냥 머물러 있을 뿐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느 글을 이렇게 봤어요. 근데 서강대 교수로 있다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이제 소천한 교수님 이야기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참 좋은 얘기인 것 같아서 이 메시지에 올릴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자 교수님이신데요, 장영희 교수님이라는 아주 아까운 나이에 60도 되지 않고 이 땅을 떠나셨어요. 이 사람은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뉴욕 주립대에서 박사를 받고 서강대 교수로 재직을 했던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때 이분에 있었던 일입니다. 박사학위를 받기까지 논문을 어렵게 정말 끝냈대요. 심사를 얼마 안 남기고 있을 때였는데 LA에 있는 언니 집에 잠깐 방문하러 간 사이에, 당시에 1990년도도 되기 전이니까 뭐 컴퓨터나 뭐 워드 프로세서 같은 것들이 활발하지 않을 때예요. 타자기로 이 논문을 다 써놨었는데 그 논문 최종본을 트렁크에다가 집어넣어 놨었다는 거예요. 근데 도둑이 들었어요. 트렁크에 있는 모든 물건을 싹 가져가고, 도둑이 들어가지고 트렁크에 있는 물건을 다 가져가, 다른 물건은 괜찮은데 수년 동안 공부하면서 박사학위 논문 겨우 끝냈는데 그것까지 가져가 버린 거예요. 난리 난 거죠. 6년 동안의 공부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꼬박 사흘을 밥도 먹기 싫고 잠도 자기 싫고 오직 죽고 싶다라는 생각만 이 여자가 했다라는 거예요. 이 교수님이 했다라는 거예요. 진짜 죽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닷새쯤 되었을 때 이 사람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그 목소리가 이거였습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기껏해야 논문이잖아. 이런 얘기가 자기 마음 깊숙한 곳에서 들리더래요. 그녀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꼭 1년 만에요. 이전에 자기가 완성했던 그 박사학위 논문보다도 더 훌륭한 논문을 쓸 수 있었대요. 그런데 그 논문을 쓰고 가장 앞 페이지에 헌사의 글을 쓰면서 이런 글을 남겼어요. 여기 있는데, 나에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준 도둑에게 감사합니다. 도둑놈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는 박사를 받고 이 땅에 돌아와 교수로서 사역하다가 이 땅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중요한 교훈들이 있겠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교훈만큼 중요한 교훈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끝이다 생각하는데 끝이 아니에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을 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동력자를 붙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동력자들을 만날 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새롭게 은혜로 체험할 때 여러분이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저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시 저와 함께, 우리 희망의 교회와 함께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